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교회의 예배는 몇 명 모이고 몇 명 모이라 드리라 말라 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녹화하는 거 지금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어요. 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배의 모든 그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있어요. 몸에 혈관이 있는데 만약에 혈관이 막혔다. 큰일 나죠. 피가 통하는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노폐물이 이게 때문에 혈관이 확 막히면은 심장에도 무리가 오고 또 고지혈증도 오고 여러 가지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50, 60 먹으면은 혈관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건강 음식도 먹고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육신의 혈관이 노폐물이 쌓이고 막히면은 건강이 무너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노폐물, 영적인 불순물들이 내 마음에 쌓이면은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은 불순물이 쌓이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약을 먹거나 관리하면 돼요. 그러면은 근데 내 영의 내 마음의 영적인 노폐물, 죄악의 노폐물, 또 음란의 노폐물, 악한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쌓인 악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영적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는 이방 신들과 아세라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나세요. 다 아시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민족이에요. 구별된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복되게 인도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방 신들과 아세라롯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요. 어찌 보면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다 메워놓고 사랑을 베풀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가까이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는 영적인 노폐물, 불순물이 쌓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불순물이 되어서 관계를 끊어지고 가로막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화면을 보였지만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은 피가 공급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서서히 병들고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과 우상이라는 불순물이 쌓여가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들의 삶은 죄로 오염되고
당연히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의 마음에 공간이 없었어요. 오직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아보기 어렵고 우상과 바알과 아사라 악한 불순물들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사무엘 7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혈관이 막힌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혈관에 노폐물이 쌓인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 마음에, 내 영에 노폐물이 쌓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더 안타깝고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면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보답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를 마음에 품고 많은 자에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교만을 피우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상이라는 불순물을 가까이 한다면 그 인생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 다 아시만요. 아무리 좋은 자가용이라도 엔진을 갈아주지 아니하면은 차는 멈춥니다. 저도 예전에 그 자가용을 운전할 때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차를 엔진을 바꾸는 걸 까먹었어요. 한 7천에서 8천마다 엔진을 바꿔야 하는데 그 제가 깜빡 까먹고 12,000까지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자가용이 팍 멈췄었어요. 그래서 공업사 가서 거의 80만 원 넘게 돈을 들여서 이 차를 이제 이 차를 고친 적이 있어요. 이건 제가 옛날에 타던 차인데 제가 약간 이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아서 이 공업사 가서 차를 고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차가 계속 운전하다 보면은요 엔진에 이 노폐물 찌꺼기가 막 쌓여요. 그러니까 노폐물과 찌꺼기가 막 쌓이니까 걸러내기 위해서 엔진 오일을 바꿔주는 거예요. 목사도 계속 목회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엔진에 찌꺼기와 노폐물이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엔진에 오염물이 쌓이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원치 않게 오물질들이 죄의 오물질 또 악한 노폐물들이 내 영에 쌓일 때가 많아요. 그거를 엔진 오일을 걸러내듯이 우리도 그걸 걸러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에 쌓여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낼 수가 있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야 돼요. 시본에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내 모습이 보입니다. 경험해보면 아실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읽으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내 죄, 내 어리석음, 내 안에 얼마나 불순물이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암에 걸린 분이 병원에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방사선은 암만 집중해서 쏘아서 암만 죽이는 치료 방법이죠. 근데 암을 죽이는 방사선 치료 방법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 암보다 더 무서운 불순물들,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악한 노폐물을 쪼아서 소멸시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노폐물들이 소멸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노폐물과 영적 죄악을, 악한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은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의 찌꺼기, 불안의 찌꺼기, 염려의 노폐물, 인간적인 죄의 쓴뿌리, 부정적인 노폐물, 열등감의 불순물, 온갖 것들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순절날 마가의 땅에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불이 휘어지면서 말씀하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서 마음에 있던 부정적인 노폐물, 불신과 염려와 근심과 인간적인 모든 불순물을 다 소멸시켰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우상의 마음 빼앗고 계속 죄의 노폐물에 매여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저는 요즘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개척 나올 때 저를 염려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유, 최 목사, 애들도 4명이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정말 저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답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 책임져 줄 거라 좀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제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 애들에게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이 마음에 음란의 노폐물, 미움의 불순물, 의심의 찌꺼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악한 쓴뿌리,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악한 이 불순물로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십니까? 아니면은 원치 않게 죄의 노폐물과
불순물도 막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회개에 눈물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블레셋 군대가 찾아오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무엘 7장 6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범죄하였다는 고백을 하는데 결국 이 회개 운동하는 과정에 블레셋 군대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저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죽일 거라. 그들은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빠집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담을 것은 먼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 많이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교훈 많은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리가 이 가치관과 판단이 막 흔들립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이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삶이 어려우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 때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시죠? 다 아시죠?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끌려가서 죽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끌려가서 죽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도 예배를 드리지 말란 얘기를 듣고 다니엘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이방인 왕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 3번 전에 행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감사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 부모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잘 나갔습니다. 전도사 시절, 부모사 시절에 학생들, 청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학생들 청년들과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교회에서 사택에서 밤을 새며 이야기 나누고 애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가끔가다 저는 옛날 전도사 시절, 부모사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 부모사 시절 내가 아이들하고 있을 때가 행복했어요. 애들 데리고 여름 겨울만 되면은 이 주바다의 선교회에서는 청년 수련회를 가서 2박 3일 동안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은 주바다의 선교회 청년 수련회에 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에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찬양 가사가 채워 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 채워주소서라는 이 찬양을 함께 그 주바라기 선교회 집회에 참석한 많은 청년들이 눈물로 찬양했어요. 특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니엘처럼 예배의 제재를 받았지만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란 이 찬양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공평하고 정말 정치적인 계산이 깔리지 않고 순수한 목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방역 지침을 제시하는 거라면 두 손 높이 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비합리적인 지침 때문에 예배를 내려놓고 예배를 포기하는 이 모습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평온이 좀 심해도 교회가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다이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라면은 하나님이 함께할 거라고 믿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칼을 드는 블레셋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면 블레셋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적 불순물로 노폐물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려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가슴 아플 것은 내가 환경에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까지 내어놓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불안미한 방향으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다면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었다면은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시므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할 거란 믿음,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했어요. 인생은 믿음대로 인생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줄 거다. 믿음의 선포예요. 두려움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부흥시켜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요한 3장 2절 말씀처럼 영원히 잘려고 범사가 잘리며 강건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이 내게 임할까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인생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만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에 고개를 떨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재무장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 깊이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불순물로 노폐물로 쌓여있는 내 모습이라면 더